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해야 돼요. 이상하다라는 말이 그냥 상식에서 벗어난 일반적으로 있는 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기준하고 다른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막 보면 막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좀 다르게 이 관점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돈 바꾸고 하는 거 하고 비둘기상 업고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런 잡다한 그러니까 더럽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좀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뭐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고 그래라. 그 부정한 그 탈락된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양을 문제 있는 거다 해가지고 합격 좀 줘가지고 다시 팔지 말고 그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좀 여기 지저분하니까 좀 깨끗하게 써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구약에서 율법에서의 제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예요. 그러니 뭘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것도 같은 선상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행동들, 그 전에 안식일 때 한 행동들, 그 전에 한 행동들을 다 보면 일관적인 거예요.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다라고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행하신 일들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예배를 좀 더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몸을 다 헌신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얘기하면 이상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가 다른가요? 같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예수님께 한 행동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이 행동하고 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선상에서 행동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자, 지금 내용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히 여긴 일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하고 그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이게 마른 내용을 읽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식물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식물이에요. 종교적인 겉모습은 풍성한데 사실상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유로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겉으로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다운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많이 들으셨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성전의 내용하고 같이 이어서 생각한다면 참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얘기는 앞에서 성전에서 깨끗이 해라. 그리고 사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 정도의 선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성전을 완전 무너뜨리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율법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와 연속선상에서 무화과 나무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제가 부분 읽어줄게요. 4절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던 일들이 모든 추악한 일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갖은 종교적 열심과 행함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율법적인 모습을 지키고 율법적인 내용을 채우려고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독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봉사를 하기도 해요.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요 정도 선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고아, 가부, 이방인,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힘을 휘두르고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고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래요. 이렇게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제사 제도나 성전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지 않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행함으로는 너희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신앙 행위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부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행위를 해요. 괜찮아요. 예, 해도 좋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사업 많이 하고 지역 문화사업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로 나오는 정당한 나무의 나무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예예요.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함으로 너희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뭐가 오냐면 허무함과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의 방법과 열심 노력으로 될 수 없으니 내가 이제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됨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악하다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아니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나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기를 그 근거를 만들기로 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근거가 조금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아니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너희의 문제는 바로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너희에게 있을 수도 없는 그것이 너희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 어떡하냐?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행함이나 열심을 통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거예요. 행함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행함 이러지 마시고 행함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안 행했는데 그 결과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이나 제사의 대안으로서의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방법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장 이후에 21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이나 제사는 우리의 노력과 조건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를 구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나 기도는 바로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지고 무엇을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고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하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바라보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수단과 기도가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마름으로 통해 가지고 야 이제 안 마르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 반응에 대한 내용이 다음 번에 이어질 말씀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그럴 힘이 없고 그럴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온 결과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